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소망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좋은 미래, 자녀들의 성공, 아니면 안전한 생활, 건강, 모두 소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도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공,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 자녀들의 성공, 그것들이 과연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기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일까요? 굳이 그것들이 우리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때로는 살아가는 이유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소망을 두기도 하고, 부모로서 자녀가 좋은 대학으로, 좋은 직장으로, 좋은 직업을, 안정적인 생활을 가지고자 하는 큰 소망을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망을 삼기도 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5년만 젊었어도, 기도원 내가 매일 간다. 내가 10년만 젊었어 봐. 내가 매일 새벽하지.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건강식품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또한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을 두고 그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애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정적인 생활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혹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혹사하면서, 아니 자신의 생각과 체력까지도 혹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또한 그 목표를 이룬다면 행복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놓은 재산이 한순간에 경제 위기로 무너지기도 하고, 평생 쌓아왔던 명예가 하루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고, 좋은 직장, 좋은 것을 얻었어도 그것이 하루 만에 없어지기도 하는 경험을 우리가
삶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공 좋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했지만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 더 가져라, 조금 더 취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얘기하다시피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시 사라지는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진단서 한 장 때문에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작은 소문 하나로 그 명예와 권력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는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인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귀인은 힘 있는 자, 권세자, 지도자, 권력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항상 그 강대국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으로 하여금 보호받고자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강대국이 있었습니까?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과 함께 평화를 얻고자 기대고 의지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강대국을 의지할 때마다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그 끝은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치, 경제, 기술, 과학,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있는 피부로 와닿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 기술이 개발만 된다면, 저 약이 유통된다면, 저 정책이 잘 시행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천재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소망은 거짓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에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은요, 자신의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바로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곳에서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또한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 라반의 거짓말로 인하여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아갔고, 염려 가운데,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완전함이나 나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무엇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주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또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야곱이 그 삶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에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사람은 없어지지만,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고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성취에 이루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정의를, 줄인 자에게 양식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느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자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 신유의 역사, 성령 충만한 축복의 역사 또한 재림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중복음의 실체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시는 삼중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자에겐 우리에게 이 오중복음 삼중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즘 복음 산주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억눌렸던 것들, 죄악된 그 사망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박살나고 박멸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더 이상의 불안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죄악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거짓된 소망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된 소망을 가진 자는, 진짜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통치의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마지막 146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며, 야훼께서 영원히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대대에 통치하시리라. 그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미래의 희망,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우리가 낙심할수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찬양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명을 질렀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누구를요?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 비명을 지를 게 뻔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이럴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찬양, 그 삶의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일 줄 믿습니다. 갈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열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소망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무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도 이 소망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한다고, 너희 찬양을 듣고 있으면 너무나 감동이 있다고. 맞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청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치 제가 무엇인가 된 마냥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 자리는 마치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당연시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바라보는 그 환경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환경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찬양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찬양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망, 하나님을 믿음에 고백하는 그 진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 진짜 소망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소망이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고 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악마의 속삭임에 깨어서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주어져 있는 환경에 불평하고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결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궁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가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나를 향해서 지적질을 하고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진짜 소망, 우리에게 이루실 진짜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146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복이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우리 영혼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그 이유를 찾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 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나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내가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찬양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것들이 맞닥뜨려지지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또한 내 영혼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삭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소망, 역사하실 그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혼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케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 성회를 위해서,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 성회 당일에 좋은 날씨를 위해 성도님들이 많은 참석하시고 가장 복된 날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그 외의 강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위하여 축복 성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건강을 위해,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날들이 가득하기 위하여 주님의 세월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